한 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업가로서 돈을 잘 벌고 있던 인생의 절정기에 중요한 인생의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정말 무엇이 영원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내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참으로 영원할 수 있는가?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아도 영원한 것은 역시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다. 영원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들어보고 순종할 만하면 하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삶,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학식이 많고 똑똑해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렵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생명의 삶 한절 묵상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에 성경이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신약에 와서 처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율법에도 주신 계명입니다. 사랑은 신약 구약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일 예배 시간에 지금 신명기 말씀을 거의 다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대라고 한다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 소위 들으라, 히브리 말로 세마라고 불리우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사법이 강조되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었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은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사랑하라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우리도 오늘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 계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의 본질이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옛 계명 우리는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면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원수같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갈 곳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미움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인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벌해지고 삭막해지고 무서운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 원래 처음 권사의 모임이 있어서 말씀 부탁을 받고 가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사랑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다 덮는다고 했는데 사랑의 권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사랑 없는 권사님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다 웃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은 정말 무섭습니다. 싸늘하고 정말 차가운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사랑만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난 후에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가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옛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렵게 들리고 이 말씀이 복잡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는 연구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험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외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늘 성경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나가서 순종하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나는 말씀의 실험실, 믿음의 실험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씀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세 부류로 언급하고 있어요. 아비 같은 성도, 청년 같은 성도,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라.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이 같은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청년 같은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말씀을 배웁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면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비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의 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주고 또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버지 같은 믿음인지 청년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쉬운 분별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다 아비의 신앙을 가진 거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에 따라 자신의 믿음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아비의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아버지 같은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내 믿음이 아버지 정도인지 청년 정도인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자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영적인 믿음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영적으로 자녀들을 재생산하고 말씀과 믿음을 전수하는 신앙의 아비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8세기가 저물어 갈 무렵에 영국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모터, 그런 37세에 캐비넷 제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배우지 못한 열등감.
가난한 부모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서 미래에 대해서 꿈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 겨우 이렇게 망치질이나 하면서 살아야 하나,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에 거리를 방황하다가 추위를 피하려고 길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고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에드워드 모트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거듭남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배우게 됐고 그의 믿음은 자라게 되었고 더 강건하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훗날 그때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화를 내면서 내리치던 망치는 어느덧 찬송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듯이 움직였다.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았으며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나면서 나는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확신에 서게 되었다. 변하여 새 사람 된 그는 더 이상 불행하고 그리고 신세 한탄하고 낙심에 빠져 사는 철공이 아니라 희망을 지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이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어느덧 공장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더욱 헌신하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모토는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홀본산에 올라갔습니다. 넓은 바위에 서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산상에서 천하를 내려다보니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에 불과하도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봉헌을 앞두고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엇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곡을 작사한 에드워드 모트의 간증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십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에 쓰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것이 눈내에 소망에 닫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손만도 울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구주의 얼굴 힘입어 보였시 바로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져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시간 붙듭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